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찬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5월달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성경 암송 구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좀 5월 암송 구절 한번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잠언 3장 5절에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제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또 잠언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한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벌써 5달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암송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영의 양식을 또 쌓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중에 잘 아신 사자성어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 잘 알 겁니다. 이 무슨 뜻이죠? 네, 그 뭐 이 말을 풀어보면 이제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처한 일이 이제 난처한이나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참 요즘 이제 정세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뭐 또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이 세계 정세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전에 한 몇 년 동안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위기를 맞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뉴스를 지금도 보면요,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뭐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면 우리나라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참 많고 어려운 뉴스밖에 없습니다. 또 세계는 어떻습니까?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아직도 이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 전쟁 때문에 또 사람들이 참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강대국 사이에 이런 현대판 냉전들, 또 그런 무역 전쟁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 좋은 일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코로나에서 우리 어땠습니까? 한 3년 4년 동안 현장 예배 똑바로 드려졌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 영적 고난들을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 다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졌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절망하게 될 때 참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또 우리도 참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어려울 때, 또 그렇게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냥 있어야 할까요? 뭐 이대로 주저앉아서 쓰러져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면서요, 이제 마지막 구절을 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1장에 3장의 내용을 다 한번 훑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같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불의가 이깁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갑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답변을 주시죠. 이제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악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듣고 깨달은 이 하박국은요, 이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1장, 2장이 지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3장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과정에, 기도 드리고 응답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큰 환난, 어려움이 이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요, 창자가 흔들린다. 진짜 얼마나 무섭다는 얘기입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지금 입술이 떨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짓밟힐 것이라는 그 하나의 말씀, 이것을 듣고 나니 자신이 선지자라도 정말 그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정말 우리의 가정, 자신의 가정이나 아니면 또 나라와 민족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뭐 병이 걸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절망과 정말 극심한 고통에 빠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보면 절망과 고통 중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이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 그 간구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이 이미 바뀔 수 없는, 정말 그 심판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진노 중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유다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최선은 바로 하나님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정과 정말 교회와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정말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그렇게 긍휼을 구한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도님 이제 어려움 앞에서 이제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죠.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 그래도 이제 그 예배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을 드렸죠.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이 좋은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참혹한 현실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이 유다는요, 이제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요,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제 이 본문의 찬송 17절과 18절의 이 찬송의 말씀, 이거 우리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 이 찬양 정말 많이 부른 찬양 아닙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러면서. 근데 이 찬양 정말 기쁨의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사실 환난을 당하면요, 슬퍼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보면 재앙을 만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찬양처럼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하박국 선지자니까 가능하지, 정말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눈앞에 전쟁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복에 관한 그 약속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이 환난을 주실 것이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이 구원을 베푸실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이제는 유다가 치를 죄값이고 이젠 그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다는 겁니다.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났거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욥과도 참 같습니다. 욥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 채찍을 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구원의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이제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 구원의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고통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일들을,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이제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뜻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제는 이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정말 극한의 고통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이제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이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믿고 누리는 평강이 임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평강을 받아 누림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정말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이 말씀대로 고난 중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얻어 즐거움을 발견하여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참된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 저 어려운 이 정말 환경들, 이것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려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